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이 오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추억이 있고 또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명절하면 친척들을 만나고 또 맛있는 음식들을 먹는 그러한 추억들, 그러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더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것은 그동안 이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절을 더 많이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누군가를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반면에 기다릴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불행한 사람이고, 또한 기다릴 자격을 잃은 사람은 어쩌면 비참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기다리다 지친 사람은 어쩌면 실패자일 수도 있습니다. 가치가 없는 일을 또한 기다리는 것은 허무한 일이고 한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두 가지로 나눠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고, 신약을 새로운 언약을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의 이 약속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이고,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미 오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때와 또한 그 날을 기다리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여지려니와.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지막 그 날에 하늘에 큰 소리를 내며 불에 타 없어지고 전체가 뜨거운 불에 녹아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어떠한 대변화, 이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풀어지고 라는 말은 헬라어로 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깨트리다, 파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와 달처럼 우주에 있는 그러한 질서가 해체되고 파괴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데, 이어진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날, 마지막 그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날을 앞두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행실로 그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의 그 날을 혼인잔치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이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 드리기 위해 자신이 중매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된 자로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은 기쁨과 또한 즐거움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모함 가운데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이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그 신랑을 맞이할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그 가운데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룩함과 진실함에서 떠나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 부패하게 될까봐, 그러한 모습에 빠지게 될까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옛 예인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신부의 마땅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의 모습이라면 자신이 맞이할 그 신랑을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그 결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신부로서 마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불륜을 저지르는 것,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는 것, 그것이 안 들키면 다일까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그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날 예수님과 혼인한 신부답게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고 그 주님을 맞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신부답게 그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그 날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존재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우리를 표현합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사는 외국인 또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바라보는 더 나은 본향은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는 본향, 즉 고향이 있습니다. 순례자인 우리는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순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행길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라고 동반자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길에 수많은 이 동반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구역의 식구들, 여러분과 함께 있는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그 동반자의 손을 함께 잡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비방하고 그 모습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그 구역이 이러한 순례자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순례의 여정을 잘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그 본향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그네는 목적도 없이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반면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순례자는 분명한 그 목적지가 있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하는 사람이 순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더 나은 본향,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순례자는 그곳을 목표로 그곳을 바라보며 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존 보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 크리스천입니다. 이 크리스천이 이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서 이제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가 믿음이라는 한 사람, 함께 그 멸망의 도시에서 나온 믿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함께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함께 이제 많은 길들을 걸어가다가 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 그들이 도달하게 됩니다. 이 허영이라는 시장은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파는 물건들을 이 성전 앞에 화려하게 진열해 놓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쾌락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천과 믿음은 이 새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곳을 거쳐 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지나가면서 시편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라는 그 말씀을 계속 외우면서 그 허영의 시장을 지나갑니다. 그때 화려한 옷을 입은 한 상인이 이 크리스천 순례자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위한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네의 관심은 무엇이고 당신은 무엇을 사고 싶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은 나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국 이 대답 때문에 믿음은 이 허영의 시장에서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크리스천은 그 가운데서 얻어맞고 감금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풀려나게 되고 그 허영의 시장을 빠져나와 다시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 허영의 시장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와 또한 멸망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비웃음들, 그리고 수많은 세상 속에서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본향,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날이 새로운 시작의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날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고 우리에게 즐거움의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이 순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마지막은 멸망을 향해 가는 이들을 구원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 주님은 더디 오실까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왜 주님은 오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 각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길이가 달라지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하루가 1년과 같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행복한 사람에게 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1년이 하루와 같은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에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1년과 같은 짧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부부싸움하고 불행한 부부에게는 이 1년이라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10년과 같은 그러한 긴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하루가 천년과 같은 시간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시련을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픔, 그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에게는 이 하루가 천년과 같이 느끼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이 땅에 다가오는 그 심판을 모르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깝고 또한 마음이 다급해서 천년이라는 그 시간이 하루와 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어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오래 참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그 심판의 날을 앞두고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또한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멸망을 향해 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우리는 그 길을 인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서 그곳에서 스타가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스타가 되는 것, 높임을 받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그 가운데서 높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세상의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에드가 게스트라는 분이 쓰신 그대의 눈물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깨어진 꿈은 모든 꿈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의 부서진 희망은 모든 희망의 마지막이 아니다. 폭풍우와 비바람 너머로 별들이 빛나고 있으니 그대의 성곽들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그대도 다시 성곽 짓기를 계획하라. 비록 많은 꿈이 재난이 무너져 내리고 고통과 상한 마음이 세월의 물결에서 그대를 넘어뜨리더라도 그래도 신앙에 매어 달리라. 그리고 그대의 눈물에서 새로운 교훈을 배우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가는 그 길에 우리가 더 나은 본향으로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이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이 구원의 길에 함께 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고 또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예배해 주신 귀한 상급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